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품게 될까요? 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품게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출간되어 일본에서요, 그 심리 분야 1위에 올랐던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진짜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2023년 3월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저자인 일본인의 그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오카다 다카시는요, 이 현대인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이 분노와 혐오를 인간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자는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편안함이나 밝고 온화한 감정은 점점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만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감을 잃고 끙끙 앓으며 후회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다가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며 자포자기하게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찔렸던 문장이 이겁니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감정의 변화의 폭이 좁다. 겉으로는 싹싹하게 행동해도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겉으로 드러난다. 얼음 아래 그 숨겨진 그 분노의 폭탄은 언젠가는 증오라는 기폭제로 터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요한 목사가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사람이 싫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피하고 싶고 또한 보지 않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굴조차 마주하고 싫을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기대와 그 실망을 경험하다 보니 마음속에 이러한 상처를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감정을 애써 감춘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이미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상처가 쌓여있는지를 이미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뽑아왔습니다. 왜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품게 될까? 왜 미움을 품게 될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경험하고요, 또한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처를 내가 입게 될 때,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에 자신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원수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받았어요. 어제 새벽 예배에도 제가 함께 말씀드렸듯이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려 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사랑했다면
상대가 변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면 상황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너무하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16절에 그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인자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원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상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은 내 생각처럼 더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이를 악물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은 악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믿는 자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쌍한 인간, 실패한 인간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처량한 그 다윗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나이다. 석양의 그 그림자는 해가 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강풍에 날리는 메뚜기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힘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아휴, 이거 뭡니까?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저 왕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다윗만 보면 그냥 고개를 그냥 흔들릴 정도로 끝났어. 이러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원수는 평생 저주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더니,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그 가십을 만들고 험담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 저주를 자기의 삶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욕이요, 그 저주가, 그 악담이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갚느냐입니다. 다윗이 갚아야 되지만, 다윗이 어떻게든 일어나서 왕으로서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원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노가 조금 식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의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숙척하오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원수에 인해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끼니도 굶어야 되겠다, 밥도 들어갈 힘도 없다, 너무 분해서 내가 지금 이 정신으로 내가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도우심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그 행위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또한 이를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는 그 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일 것임을 그는 믿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서 돌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미움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향한 그 분노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만 바라보면요, 분노하게 됩니다. 답답해요.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면요,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억울함만 바라보면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그 억울함만 바라보면 나중에 내가 한 방 쳐야지, 내가 아주 그냥 복수하고 싶어져요. 내 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되게 잘난 것 같죠? 되게 있어 보이죠? 뭐가 능력자 같죠? 내 힘만 의지하게 되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월권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람을 보지 않고 억울함을 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렸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칼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제 힘에, 제 손에 능력을 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묶어버렸어요. 저 손 없어요. 저 능력도 없고요, 볼 힘도 없고요,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오늘 본문 27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손, 다윗의 왕권으로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결국에 주께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주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구나,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되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붙들어야 할 손이 있고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손을 붙들어야 하고 어떤 손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손을 끝까지 붙들 것인지, 끝까지 그냥 아니면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싸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손은 내려놓고 주의 손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의 오른편에 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에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고개를 흔들리며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전 끝이야, 어휴 저 연약한 왕, 바보 같은 왕, 다윗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른편에 서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약한 사람이라고, 저게 왕이냐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살린 것은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칼도, 자신의 왕의 어떤 그 권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오른편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그 해결의 방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내려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냐고요? 아직도 내 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작은 이 자존심, 이거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있냐고요? 아니면 자존심도 없다, 나는 그냥 화만 내련다, 그냥 분노, 욕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자포자기한 채 그냥 상처 속에서 우울증에 거의 가까운 듯이 그냥 방 구석에서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냐고요? 아무리 꽉 움켜쥐어도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결국 반드시요 지치게 됩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미움만, 상처만, 아픔만, 아니요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내 손으로 인생을 붙들려 하면
두려움과 그 두려움과 염려는요 더 이상하게도요 커집니다. 그러나 내 손을요 내려놓고요 주의 손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오른편에 서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그 답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품게 될까요? 왜냐? 이 더러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요 묶어보세요. 그냥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내가 놀랄 정도로 그 강한 미움이 상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상처 속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자기 손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은요 언젠가 힘을 잃게 됩니다. 나에게 들면요 지금은 되게 뭔가 다 할 수 있을 손인 것 같죠? 이 손은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